네, 오늘은 특별히 반주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오늘 이성경 자매가 코에 접하게 되어서 예, 갑자기 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해나 청년이 갑자기 준비한 거라 또 오늘 또 곡도 어려운 곡이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잔뜩 긴장하고 힘들었을 건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 미션을 수행해 줘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사님들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언제라도 딱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 월급을 좀 쪼개가지고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또 이정은 청년도 아침 9시 전에 8시 와가지고 세팅하고 준비하고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다 그렇게 수고들 아끼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다시는 자체적인 하기 힘들겠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꿈이 생기는데 미자립 교회들 그 몇 명 안 되는 주일 학생들 있지만은 성경학교를 못하고 고민이더라고요. 내년에는 다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섬기자, 그런 비전이 확 왔는데 주님이 이기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애 낳고 난데 아이고 다시는 애 안 낳는다 했다가 좀 크면 또 나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처럼 그 비전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당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원 제한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섬기면은 얼마나 이렇게 더 멋진 일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1박 2일 동안 정말 이렇게 부산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충분히 잘 준비해가지고 소화를 했고요. 애들도 너무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건데 정말 그 박진감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다 못 보이도록 죄송하고요.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거는 2층 로비에 가면은 그 포토존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가발 쓰고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지금 공개해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봐서 한번 공개해드리고요. 여러분 다 사진 하나씩 하나 찍고 한번 하면 즐거운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하나 준비됐습니까? 털 수 있나요? 예, 조금만 보여줄까요? 그 한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에 쓰는데 저 에어반도를요, 저걸 넘어 나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제 성형학교를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그 안전망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안전망을 칠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저거 보니까 확실하게 안전망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그걸 이렇게 넘어나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다행스럽게 촬영을 해가지고 성빈아 미안해. 근데 훅 넘어 나가는 저게 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또 넘어 나가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박진감 넘치고 흥미로운 시간인데, 여러분 내일 갈 때까지 설치되어 있을 거니까요. 우리 주일학생들 데리고 오시면은 주일학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놀다가 중간에 오후 예배 전에 가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바다가 돼가지고요.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옷 갈아입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팀만 물놀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비가 와서 오늘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생들 열정 같으면은 충분히, 또 비 오니까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삶에 있어서 참 많은 어떤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평강하기를 원하는, 평안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한, 평강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또 집을 좀 안전하게 지어야 되겠다. 뭐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꽂아라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바다처럼 파도가 멈추지는 않아요. 계속 사실은 파도가 치거든요. 그 파도를 치는데 그 파도에 빠져서 흔들거리면서 멀미가 나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에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균형을 잡고 그 파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얻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평강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파도를 다스리고 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원에 안 갑니까? 다 가요. 그리고 병원도 가고 고난도 오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에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강하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그를 지키고 붙들어 주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력이거든. 마음의 힘. 오늘 이 심력 이건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인데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는 한문을 쓰기에 따라서는 마음에 품은 뜻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바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등불에 그 불꽃을 일으키는 그것을 심지라고도 합니다. 그런 한문의 뜻은 다 다른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이 단어가. 자, 그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면 그런 어떤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이렇게 갔었는데 서른 마흔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제 남자들만 함께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성기미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데 40대 후반에 또 50대 초반에 이런 어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2박 3일을 같이 있는 동안에요. 그 특별한 시간에 막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은혜를 받아서 우나? 그것보다도요 힘들었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센 것 같아도요 힘들어서 웁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센 척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약합니다. 단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솔직한 사람과 솔직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일 뿐이지 다 모두가 사실은 약하거든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심력이 강하면 많은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지만 근데 뭐가 있어야 이겨내죠. 뭐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비를 시키죠. 술을 먹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 마비를 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 오늘 성경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평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은 심지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체로입니다. 에체로. 이게 히브리어로 에체로라고 하는 말인데 저는 이게 어떤 어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쭉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체르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듣기에는 마음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면 돼.
하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누가 뭐라 하면 그래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체라가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 이게 계획이란 말이 예체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지라는 말은 예체로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에 따라서는 심지라는 뜻의 한문 뜻은 어떤 거냐면 마음에 새긴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원어를 읽으면 더 정확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계획이 견고한 자, 그게 단단하게 잘 계획을 세운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생각,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견고하다는 말은 사마크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주었으니라고 그리고 또 안수할지라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체러 사마크 그러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걸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다 났다가 내일 다 났다가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좋은 계획을 그리고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평강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번 주 영화 보러 갈 겁니다.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이 노는 영화인데 뭐 이런 거죠.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막 있을 때 사람들 조정에서 온다 안 온다 막 그러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알아봐라 마라 막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순신은 조용히 거북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왕은 어주로 도망을 가는데 이순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는 단단한 한 사람이 뭡니까?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볼모를 때리고 어떡하고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세상에 원균이 배 다 날려먹고 12축만 남은 거예요. 장계를 올려. 너무나 멋진 장계를 올리죠. 우리에게는 12척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 수군에는 나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순신에게는 뭐가 있느냐? 계책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어떤 계획? 몰라요. 물길을 알고 명랑에서 한산이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명랑에서 완전히 박살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놈도 살려보낼 수가 없다. 왜? 내게는 완벽한 그리고 하늘이 준 계획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받고 그죠? 저 원수를 하나도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늘에다가 이 실을 쏘올리잖아요. 한 사람의 온 그 견고한 계획, 예체러가 있으니까 예체러 사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라의 운명도 버텨내는 그런 멋진 일이 그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안하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냥 단순히 객기 부리면서 센 척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체러 사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체러 사마크는 뭐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참 아버지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가 있었는데 시 철거반에서 와가지고요, 막 집을 막 갑자기 허는 거예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뭔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에서 좀 떨어지셨어요.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다 부수던 걸 철거반에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아버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그때 뭐라고 일러줬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보면서 아버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아버지를 잘 믿었어요. 근데 야 큰일이다 집 다 부서졌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뭐겠어요? 얼이 크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크다는 거예요. 정신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견고하게 잘 되어져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막할 수 있는, 예체로 사막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이 이 속에 있으면 그게 다스려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결정이 돼요. 사람마다 계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충 까이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 있죠. 오빠 믿고 가면 안 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죠? 오빠 한번 믿어봐. 믿기는 뭘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같이 망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계획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그 계획이 얼마나 견고한 사막한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뭔가를 계획할 때 계획하는 법칙이 오늘 성경 26장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26장을 말씀을 문자대로 쭉 읽어 나가면서 처음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다가 묵상을 일주일 동안 쭉 하면서 이 속에서 좋은 예체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체크리스트가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지만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계획을 주셨고요. 그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안정되게 평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획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배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젊은 사람은 얼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요. 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예체로 해야 될 조건, 어디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겁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내게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툭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그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체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은 이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사야서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평안한 상태의 그러한 테두리와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인데, 그는 무슨 근거로 해서 심지를 견고하게, 다시 말해서 말을 바꿀게, 헷갈리니까, 계획을 잘 짠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떤 근거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잡았느냐 할 때, 그는 뭐냐면 신의를 지키고 의로움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욕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요. 탈 안 날 것 같아요? 탈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또 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계획인데, 그 내 인생의 그런 계획을 거기다가 딱 갖다 대는 거죠.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졸업하고 20년은 제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의료 봉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나머지 20년은 이제 저는 의료 선교로 가가지고 오지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년 동안 하나님 강남에 잘 나가는 병원이 돼가지고 매출이 뛰어나고요, 막 사람들이 소문이 잘 나가지고 막 몰려와요. 그런데 20년 딱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병원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인도로 가버렸죠. 인도 오지로. 그래서 오지 가서 오지 선교를 20년 했습니다. 한 15년쯤 했을 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반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어요. 나도 이제 이어서 20년 끝나고 나면 이제 다 그거 되는데 후임이 오지 않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쭉 추적해 보니까 일반 방송에서 기독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약을 했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인 거죠. 근데 그가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신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내게 의료적 기술을 주셨고 제조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프레임은 이렇게 갑니다 하고 계획을 딱 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의에 근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존경받는 삶으로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 성기를 이야기할 때 그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벌써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내 하나 이익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난 제주 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돌아다니고 해봤자 뭐냐면 인생에 나보다 더 약삭 빠른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인생이 끝나요. 근데 계획 출발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의와 신의를 근거로 해서 바닥을 딱 하고 견고한 예체를 사마커 하나님 주시는 의에 근거한 예체를 계획을 세우고 그걸 견고하게 딱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그 꿈을 인도하시면서 더 큰 운동력이 생기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요. 이왕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생각이 있어서 산다 그러면 한 번쯤 거룩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내게 이런 재주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면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를 떠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하에서 나는 참으로 의와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존경받으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심지는 뭐냐면 의에 근거한 심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경우 정말 많은 좋은 역량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 그래서 존경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보면 나중에 보면 이상한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의에 근거한 계획이 그 속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바라보고 애들이 클 사람이 없어요. 바라보고 저 사람 닮아라 할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도 뿌리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런 의에 근거한 그런 삶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살아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 사람 닮아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전도지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체로 그 계획은 어떤 거냐면 7절 말씀 봅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죠?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정직을 거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죠. 그런데 이거 대충 눈 감고 덮어버리고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라고 얘기해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정직을 근거로 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 왜? 우리에게 계획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한다고 쏙을 분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뭐냐면 이 계획은 정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 자신에게 정직한 계획이냐? 아닌 걸 긴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 계획은 얼마 가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체르 사마크는 정직에 근거해서 출발하는 양심, 하나님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의식한 그런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없는 건 없는 거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잘 나가던 영어 강사가 유학 안 가던 가통구처럼 했다가 나중에 방송 타고 오래가지고 한참 전성기를 달릴 건데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냥 하찮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왜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지만은 그게 정직에 근거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멀리 못 가면 어떻습니까? 또 크게 안 하면 또 어때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려면 처음부터 정직히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처음부터 정직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생이 저 목사님이 영어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주일학생이 하나 그러더라고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영어로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 영어 잘해.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만나면 목사님 말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방언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나는 영어 못해. 못한다고 시작하는 거죠. 영어는 못해도 방언은 잘한다.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가면 돼요. 그럼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줘요.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뭐 그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냐? 정직이 없는 건 없는 거, 있는 건 있는 거고. 할렐루야. 정직에 근거한 예체를 사막과를 가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감동될 일만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렇게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만큼 감동받을 걸 이만큼 나. 근데 내가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래가 영어를 엄청 잘한다. 근데 한국에서 목회 말해 미국 가서 하지 그러면 한국말 쓰는데 그죠? 근데 막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했다 쳐요. 나중에 진짜 제가 안 게 하나 있어요. 영어 잘한다 해도요. 전부 다 진짜 잘합니까 물으면 좀 더 꼬리 내리더라고. 그러면 다 마찬가지 지난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 딱 많다니까 말 못하는 건 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때부터 영어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 그래서 김종인 선교사님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한대요. 아니 그 외국 가서 사는데 뭐 영어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아니 또 설교는 또 뭐 해야 된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사모님 보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근데 갈 때는 중학교 실력으로 갔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려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어 공부는 끝이 없구나. 내가 저걸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면 열심히 방언을 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살 것이냐. 저는 결정을 했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영어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외국인들한테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한국말 배워가 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정직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우라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나중에 탈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예체로는 뭐냐? 1도 그냥 없이 정직의 근거에서 딱 계획을 세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없는 줄 알고 또 부족한 줄 알고 다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셔. 알았죠? 오늘 해나가 반주를 딱 했잖아요. 그 해나가 반주를 하는데 정말 프로처럼 너무 잘해버려요. 그럼 성경에 와서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해나가 약간 긴장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다들 이제 인사할 거예요. 해나야 너무 네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근데 막 서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전공했어. 그럼 별로 감동 안 해요. 그죠? 별로 감동하는 거예요. 정직의 근거에 대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계획할 때 이 한 가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요. 내 계획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부자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쓰셨는데 밭을 농사를 지었더니 몇 해 동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수입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계획을 딱 세웠죠.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창고를 늘리자. 이제까지의 풍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창고를 늘려가지고 몇 해 동안은 내가 놀고 묵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웠어.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부자야 일어나봐.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가면 저것이 누구시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지 않은 게 뭐죠? 심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돈이 있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 어떡하거나 개인적 종말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개인적 종말은 오게 돼 있다는 걸 알면 정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분분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은 참 미련하게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쓸 때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게 종말이 있어도 나는 그게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 방송 설교 놓는 그 치유기도하는 목사님. 그래서 어떤 정말 그 재력이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갔더니 부흥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기도 다 끝나는데 목사님 돈가스 한번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대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가스 한번 제대로 마음 먹고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종말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우리의 계획은요 한시도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근데 종말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전을 해야죠. 천국 비자로 환전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더 가치 있는 일에서 가고 이런 계획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니까 갑자기 수도파라 가는데 수도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훅 하고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좋은 예체의 사마크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다 못 쓴 것처럼 다 못 누리는 것처럼 그래라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언제 수도할 줄 모르니까. 300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천장에만 얼마나 들었냐면 천장 조명만 뭐 3천만 원인가를 이렇게 뭐 엄청나게 들였어요. 4천만 원. 100억짜리 진 건데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천장 보고 들어가면 정말 어리어리해요. 그 근사님이 그 교회 근사님이 참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다 건축을 다 돼갈 때 들어가서 봤어요. 근사님 말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 우리 근사님이 이렇게 교회 잘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잘 지었는데 집 잘 짓다가 가로로 쓰러져.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왔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집 며칠 좀 살아보고 갈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올 줄 몰랐던 거죠. 종말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는 계획을 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예배도 미루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미루고 섬길 것도 미루고 봉사할 것도 미루고 다 밀렀어. 그래 나중에 다 할 거래. 누구 마음대로 나중에 합니까? 오늘 밤에 데려가면 끝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그게 교만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정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죠. 저는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따라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수도업인 것을 알고 어떻게 되느냐면 종말이 있음을 가지고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압니까? 젊다고요? 나이 많다고요? 그런 기준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평안을 주는 예체를 삼았거나 그냥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탁 던져놓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평안해요.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뭐 순교도 하는 걸 그런 때가 와서 난 영혼을 살리다가 제일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종말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애착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그래야 그걸 붙들어야 어떻게 되느냐? 소중한 걸 붙들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딜레이 나중에 그러다가 손한번 못 대붙고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더 돌려보지도 못하고 가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예배 안 드리고 있지만은요. 저 교회 밖에 좀 행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교회 갈 겁니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옵니다. 여러분 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 정해지는 게 종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삶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불러주신 깊은 은혜예요. 그 위에다가 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팽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라도 보따리싸라면, 이 장막 인생을 떠나서 언제라도 보따리싸라면 쌀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작은아 마늘을 심으면서 하다가 가는 것이 팽강한 거죠. 팽강한 거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 아들이 동네 불이 나는데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니 아버지가 아들 보고, 우리는 야 불나도 걱정이 없다, 야 탈 게 없으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종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는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요. 세상 돼가는 거 보십시오. 자연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대책이 있습니까? 계책이 있으시냐 말이에요. 예체력 사마크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의연하게 세상의 모든 걸 올인해서 투자했어. 막 그런 사람은요, 지금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아니면 뭐 부동산에 땅에 뭐 집을, 강남 집값이 뭐 엄청 떨어진다면 10억씩 떨어지고 더 떨어져라 그러는 거지 뭐. 집까지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뭐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딱 담보를 설정한 사람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니 주님께서 날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딱 있으면요 평안해요. 평안한 거죠. 예체력 사마크는 종말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뭡니까? 네 번째면 이게 네 번째인데 9절 말씀 읽어볼 때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뿌리를 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예체력 사마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지만 그게 기도가 응답된, 기도가 결재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사업적 계획을 세우고 그러죠.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요 평안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100% 저건 이익이야. 막 결론이 딱 나왔어. 딱 나왔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결제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좀 불안해. 그럼 다시 보고 결국은 시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시작하라 할 때가 전까지는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세운 예체력 사마크는 팽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를 한 것은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또 재밌는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 3,000명 모이니까 무슨 개업을 하는지 모르고 오늘 뭐 장로님네 거기 무슨 개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기 뭐 하는 그 목사님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가면서 물은 거예요. 뭐 개업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목사님이 여간을 개업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간?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 여간 하더니 차 돌려. 그런데 안 가. 나 그 예배 안 드려. 그러는 거예요. 옆에 그 운전을 누가 했냐면 그 여간 개업하는 장로님이 이제 근사님은 예배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여간한다 그러니까 나 안 가. 그러고 차 돌리고 집으로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옮겨야 되겠다. 목사님이 예배 안 드려준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저 쫓아낼 거 아니야.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랬어. 근데 그 근사님 믿음이 커. 어떻게 했냐 근사님.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릴 정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여간 다 지었어. 다 지어가지고 이제 오픈만 하면 되는데 개업 예배 딱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그러면 다시 그 길로 차 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여간 안 할게요. 여간 지었는데 여간 안 하면 어떡해? 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목사님 응답도 안 된 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여간 안 한다 그랬어. 여기서 물어봐야지. 똑같이 여간 안 한다 그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네. 야,
그럼 나는 그런 말 안 해야지. 그냥 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죠? 조용히 예배 드릴게요, 그냥. 근데 그 근사님은 그냥 안 그랬대. 안 한다 그랬어. 다 취소해버렸어. 그리고 영하나는 뭐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목욕탕이나 하자고 이제 했는데 온천이 터졌어요. 온천이. 안 믿네. 또 찾아봐요. 온천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온천을 해가지고 사우나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순종이죠. 그래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살 길이 열려요. 그렇게 하면 딱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했던 하나님 하지 말래. 기도했던 하나님이 하래. 응답을 받고 가는 계획이 예체력 사마크가 영적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지. 자기 머리 가지고 계속 주판 굴려. 근데 마지막 한수를 몰랐네. 거기서 거들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 하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 결제 받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저질러놓고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다 저질러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래.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망해야지. 예체력 사마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겁니다. 5개인데 이걸 체크하십시오. 써가지고 기록하고 사업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신상생에서 열심히 적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했으면 배워야죠. 잘못했으면 배워야죠. 힘들어졌으면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배워야 어떻게 되느냐? 평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배워.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계속 깨지는데도 거기서 계속 죄가 일어나는데도 거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계속 간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데 왜 도전하는지 압니까? 지가 이길 것 같아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질 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이 보고 뭐라면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때를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길 줄 모르니까 의지가 대단해요. 안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평강해질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만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것만 딱 읽어. 왜? 식당 같은 데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와. 그리고 돌아가면 또 고생. 와. 고생, 와 고생.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배우라 했다니까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쥐고 배우라. 그래서 문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신앙의 태보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구나 배웠구나.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행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뭐하라? 예체력 계획을 세우라 이런 이야기예요. 올해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자선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해요. 왜 토요일 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주일 날 했었어요. 그거를. 주일 날 몇 번 해봤더니 거기서 우리가 실패한 게 있었죠. 뭐냐면 저녁에 음악회를 준비하고 했는데 바사에 왔던 분들이 다 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반성해 하면서 놓은 이야기가 그러면 토요일 날 해가지고 3시부터 해서 먹고 이렇게 장 보고 그 다음에 5시에 우리가 비싼 강사를 초빙했으니까 그 강사를 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하자.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힘 빠지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또 해보고 또 이제 또 뭘 배우겠지. 그럼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자꾸 배워 나가야 이런 것들이 온전해지는데 지금 제가 교회 이야기라니까 교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인생에 안 배우느냐고요.
해보다가 안 되면은 다른 길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배우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배워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이렇게 딱 세워 나가야,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평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강해야 저도 평강하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면 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이겨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고난이 와도 어떻게, 나 이번엔 또 배울 건데 뭐.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으니까 대책이 있어. 그에게는 대책이 있었다. 뭐 대책이 있는 거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 이 계획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이런값을 떨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이런값을 떨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 시대 그래요. 위기 시대에 여러분, 인간 교회는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떨친다, 우리가 유명해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밀려올 때 그게 앞서 나가서 길목을 지키는, 그래서 뭔가 사태를 반전시키는 그런 헌신들이, 용기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용기 있는 교회들이 계획 없이 됩니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그런 쓰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불필요한 갈등을 줄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 예수 믿는 게 여유가 좀 생겨야죠. 계획이 서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럼 미리 이런 일은 해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여유로워요. 근데 항상 급한 일이 생겨. 어이구, 이거 막았더니 저거 터지고, 저거 막았더니 이거 터지고, 저거 막았더니 요거 터지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한 많은 인생을 끝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번 딱 판을 엎어야 돼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계획의 기초를 새로 잡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든 거를 사마끝 강하게 붙잡고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나가보죠. 더디도 한 걸음 떼고 두 발짝 떼고 세 발짝 떼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인의 걸음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폼나게 사는 거죠. 멋지고 용감하게 폼나게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심지어가 견고한 자로 서 있어야죠.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어 본 경험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충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서서 그 여유로운 그런 예체로 사막으로 붙잡혀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누구나 계획은 세울 수 있고 계획조차도 없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워서 다가오는 미래들을, 또 현실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 근거해서, 의에 근거해서, 그런 계획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 갈 때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오히려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의 여러 여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자가 이 땅에 빛되고 소금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을 수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은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워 얻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을 고려한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깊은 묵상 가운데서 의에 근거하여, 정직한 근거에 근거하여 세우는 계획들이 되어 일취월장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풍성한 삶의 역사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